민족 복음화 거기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고 오사리 이제 유명한 선교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사사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그 여호수아 중후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칠까요? 이런 물어봤거든요.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사사기서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더라 이렇게.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의 길을 서지 않고 이렇게. 근데 시편 150편 6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거든요. 시편을 보면 시작도 끝도 참 좋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하셨죠.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게 돼 있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그 구약의 여자의 후손,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수천억 마리 양을 드리면서 염소들 비둘기를 드리면서 이 양처럼 죽어주신 메시아 오신다고 고백하고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말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4가지, 다윗에 대해서 4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고 참 귀한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떠나라 그랬어요.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 우상에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 그랬거든요. 어디로요? 메시아 오실 땅으로 언약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이 TV 앞에서 시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TV 같은 데 쓸데없는 데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현장, 주관의 영혼들이 있는 곳 현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내가 볼래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거든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저주의 집안이에요. 근데 그 저주에서 25년 살았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친척, 친구 다 거기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하고 지금 우리 문화로서 여러 나라에 다 정보를 다 할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 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멀리 떠났다 하는 거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우상 이곳에서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든 고향 이제 떠나라.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상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떠나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고 드디어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다리라.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기다리라. 후손에게 주겠다 이 말은 후손을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 번 걸쳐서 13장 17절 17장 8절 여러 군데서 보면 떠나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게 하겠다. 기다리라 그러는데 못 기다려요. 아브라함 10년 기다려보다가 이스마엘 낳아버리죠.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 이룰 테니까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시면 기다리라.
잘 못 기다려요. 우리 인간의 그 약점이 한국 사람 특히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컵라면 물 부어놓고 3분 못 기다리고 덜 익은 먹어버리는 거 급하거든요. 급해요. 안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내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형 이름이 하란이었어요. 하란의 아들 롯이 있었잖아요. 형이 죽고 없는데 조카를 데리고 와서 여차하면 양자 삼으려고 하는 복잡한 계산 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조카 종하고 아브라함 종하고 싸움 붙여가지고 내보내라 그래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내보내는 장면.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해서 내보내는 장면. 창세기 21장에 가서 하나님 백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 백세가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갈도 내보내라, 이스마엘도 내보내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들아도 내보내라, 여섯 아들도 내보내라. 내보내라, 정리해라. 언약이 아닌 거, 믿음이 아닌 거, 우리가 인본주의 불신앙 했던 거 정리하라는 거죠.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거죠. 내보내라, 정리해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네 번째 요구하신 것이 네가 백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바쳐라 그랬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바쳐라. 제일 귀한 거.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와이프 데려가십시오. 이러면 쉬운데 백세의 아들이 한창 이쁘게 자랐는데 이거 바쳐라는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번제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나무 다 벌려놓고 난 뒤에 묶어가지고 하나님 너를 바쳐라. 그러면 뭐 학자들의 말에 따라서 그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22살이었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린 아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번제 쓸 나무를 지게 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빈몸으로 산에 올라가도 힘들거든요. 그 지게 나무를 한쯤 지고 올라간다는 건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유치원생 같으면 묶어놓고 목을 치려면 되는데 이 장성한 애인데 아이고 아버지 내가 미쳤으면 왜 죽습니까? 하고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뜻이라니까 이삭이 목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식 농사 성공했죠. 하나님 뜻이라니까 숨겨할 준비를 하고 목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 칼을 빼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 급히 들어온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이 사람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그러지. 내가 받은 걸 하겠다. 그리고 어린 양이 걸려 있어서 번제 여호와 일이 역사에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기다려라, 내보내라, 바쳐라. 네 가지였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네 가지. 다윗에 대해서는 뭐 수백 가지 넘고 찾을 거예요. 설교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뻐하셨냐.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면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어야겠다.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대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할.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계속 성경의 각기서 나온 찾아보면서 읽어보면서 제가 저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은 미션이 확실했어요. 사명이 확실했어요. 사무엘하 22장 4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주시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하시려고 나를 준비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또 시편 18편 39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누구한테서 전쟁해야 된다. 왜? 주변에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바알 종교의 우상이 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다윗을 치게 해서 조공 받으면서까지라도 간섭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은 전쟁이다. 전쟁을 이외에 짐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백중 할 수 있도록 돌 던지는 연습을 한 그때 총이 없으니까 노새를 타고 달려가면서 달려가는 사자의 급소를 때릴 수 있는 백발백중할 수 있는 전쟁의 영웅이었죠. 다윗은. 다윗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 다윗의 소원 한 가지 있었는데 두 번째 말씀은요.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이 여러 가지 아니래요. 뭐 아들 잘 돼 그것도 아니고 한 가지 소원 딱 하나 있는데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모든 성도들 은혜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걸 소원 삼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면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성전을 지기 위해서 다 내놨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너는 부인을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네 몸편 난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 다윗이 다 준비한 걸 지은 거죠. 다윗 설계도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두 가지 소원 아니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곳에서 은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받게 하는 그걸 소원으로 삼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 첫날보다 더 낫다 그랬죠.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루를 세상에 천지어부터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기 뭐냐니까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양을 치는데 사자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막 물고 하는데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다윗은 전문성이 있었고요. 사울을 통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학자들마다 말이 다른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얼굴이 붉고 소년이었잖아요. 아주 뭐 우습게 알았잖아요. 근데 20살은 절대 안 됐다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고 15살 아니면 17살쯤 됐을 것이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 듣고 사울이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다윗 죽이 따라다니잖아요. 계속 따라다니는데 30살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13년 내지 15년 동안 도망다니는데 뭐 게임이 안 되죠. 한 방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울 종을 내가 손대면 되겠냐 하면서 계속 도망다니는데 그 도망다니면서 나온 시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 이런 시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울도 준비하고 골리앗도 준비하고 사사와 곰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참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심심할 때 TV 보라고 방송국들에 돌아가고 있고 나를 위해서 인천 시장에 누세 안 하고 나를 위해서 차도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농부들이 농사지어서 음식 같은 뭐 맛있고 과일 같은 거 먹으라고 마트도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돌리고 계신 분 주인공이죠. 다윗의 네 번째가요. 다윗이 항상 승리하는 비결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산대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물론 뭐 한때 실수해서 엄청난 일도 벌어졌습니다만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네 가지가 전쟁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은 전쟁이라는 거. 두 번째, 다윗의 한 가지 소원, 성전을 지어서 모든 사람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돌리고 계시는 거구나. 사울처럼 미쳐가지고 막 귀신들 뛰어다니면서 날 죽이려도 나는 안 죽을 것이 왜? 왕 된다는 얘기를 미리 듣고 있어요. 사무엘 통해서 너는 왕 돼. 그리고 다윗은 승리의 비결 항상 내 오른편에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낮은 곳으로. 천하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호적하라고
이제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고향에 베들레헴 마을에 갔는데 이미 문종사람 다 예발을 잡고 있어서 구유에 말구유에서 나시는 예수님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해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 넘어지다 앞자리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낮은 자리로 임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는 십자가 희생이었어요. 희생.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내 저주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에 지난주 30일 날 12월 30일 날 원래는 30일이어야 되는데 30일 바꾸기도 하고 인천 서구에 기독교 이제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였는데 제2교회에 이건영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고린전서 2장 2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고린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앞에 아테네 헬라의 수도 아테네 가서 지식적으로 막 설교를 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머문 곳에 항상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제자에게 편지 써보낸 것이 서신서란 말이죠. 근데 철학적으로 막 자기 지식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실패해서 제자가 안 세워지고 교회도 없어 편지도 써보냈는데 실패했거든. 실패하고 난 뒤에 고린도서 2장 2절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말하지 않겠다. 그 실패가 아니라 굉장히 결과를 가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얘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설교가 너무 많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어주셔. 그분을 믿으며 그분 이름 부르며 구원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것은 안 되는 거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했는데 친구 목사님 와서 앉아 계셨대요. 이제 설교 끝나고 왔는데 친구가 아마 이제 친구니까 찾아와 강사실 왔겠죠. 오늘 설교 죽 썼지 뭐 한마디로 말 이렇게 얘기했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 비결을 알려줄게. 오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빠졌어요. 충격받아.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따뜨리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빌리그레함 목사님 어디 가든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그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세 번째가 능력의 부활이죠. 낮은 곳으로 임했고 십자가 희생하셨지만 능력의 부활이거든요. 별은 밤이 어두워야 별이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죠. 예수님이 능력의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능력의 부활. 우리도 기도가 부활되어야 되고요. 성경 읽는 것도 은혜도 부활되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부활되어야 되거든요. 머리로 지식은 다 알아요. 제가 왜 금식을 3일 동안 했냐?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해결해 본 게 안 되는 거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 공부한 일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힘 주시면 40일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집사람하고 울고 딸도 울고 죽으려고 하임을 하신 장모님 계시는데 몸체가 근육도 안 빠지고 안 된다고 중단하라 그래가지고 21일 하고 이제 중단했는데 능력이 부활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갈라디아 2장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게 하는데 안 죽어지는 거지.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주님처럼 마음껏 살게해달라고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이태희 목사님 만날 때는 금식은 회개하는 게 금식이야. 내가 죽는 게 금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부활이 있거든요. 뭐 경제 부활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기도 부활과 영성이 부활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이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에 오시려면 재림주 앞에 각자 서야 되거든요. 심판주 앞에 서야 돼요. 그 송도순인가 뭐 얼마 전에도 또 성우 안성기 또 74세에서 저는 신문을 일간지 뭐 7부를 보다가 지금 5부를 보고 있는데 사람 부고가 나오면 제일 먼저 몇 살 죽었지? 이 사람 몇 살이면 난 지금 몇 살인지 그 모르겠어. 안성기 74세야. 그래서 뭐 하나님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뭐 아이고 제가 뭐 사업 많이 벌려도 못 가는 거 아니고 오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키지 못하는 걸 보고 숨 거두셨던 거죠. 하나님 숨쉬게 이게 심장이 뛰지 못하게 하면 숨 거둔 거예요. 날 주님 앞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했는데요. 한 가지, 5가지 많아서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4가지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에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20장에 보면 20장 7절에 아비멜렉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동생이 나니까 취했어요. 사라를 하나님이 죽이고 하죠. 거기로 보내라. 그 선지자의 아내라. 아브라함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시다고 알리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하나님 왕으로 부르죠. 그런데 그는 선지자래요. 선지자는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리는 자를 선지자라고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도 5가지, 다윗도 5가지.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능력이 부활하셨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누릴 때 우리가 평안이 임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이름이 그리스도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5가지, 다윗에 대해서 5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어요.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방송하신다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항상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면서도 선지자적인 일을 감당해요.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래 선지자적인 일을 감당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도 모든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자님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언론인 귀한 분들,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언론인들 같이 신년 예배를 드리시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우상 구덩이 속에서 우상에 찌들어져 있었지만 하나님 그를 불러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처럼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목동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내서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알리는 일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주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설 때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언론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신 모든 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시간 걸음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입니다. 광고는 우리가